지장경 65회 독송 시작합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무탈하게 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값진 가치를 자신의 가치관으로 배워가고 만들어가는 지혜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제 아이 곁에 건강한 부모, 진실한 친구와 스승, 그리고 여러 좋은 인연이 함께하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과 보람을 갖도록 해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거나 어느 때에 있거나 무탈하고 나쁜 일이 닥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과 미래를 위해 학업에 성실하게 정진하며 그 노력이 좋은 결실 맺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삶의 보람과 풍요가 되길 기원합니다. 자신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너그럽고 단단한 어른으로 자라는 시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부모의 건강과 지혜, 재물 또한 지켜주시고 제 아이 곁에서 늘 든든하게 응원해 줄 수 있는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보살 큰 성인의 위대하신 그 실력은 항아사겁 산탄에도 다발하지 못하리라. 보고 듣고 예배하는 한 생각의 공덕에도 한량없는 이익주어인 청계를 도우시네. 그러므로 일심정성 머리 숙여 절합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이렇게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그때 시방에 한량없이 많은 세계에서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부처님과 큰 보살 마하살이 모두 다 법회에 오셔서 찬탄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능히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위신력을 낮추사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시고 악한 일에는 괴로움이 따르고 착한 일에는 즐거움이 따르는 구락법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이끄신다. 그리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억의 큰 밑구름을 놓으셨다. 이른바 원만하게 큰 밑구름, 큰 자비의 밑구름, 큰 지혜의 밑구름, 큰 반야의 밑구름, 큰 삼매의 밑구름, 큰 길상의 밑구름, 큰 복덕의 밑구름, 큰 공덕의 밑구름, 큰 기회의 밑구름, 큰 찬탄의 밑구름이었다. 이러한 밑구름을 놓으시고는 또 여러 가지 미묘한 소리를 내시니 이른바 보시바람의 소리, 지게바람의 소리, 인욕바람의 소리, 정진바람의 소리, 선정바람의 소리, 지혜바람의 소리, 큰 사랑의 소리, 큰 슬픔의 소리, 큰 기쁨의 소리, 큰 버림의 소리, 해탈의 소리, 번뇌가 다한 소리, 지혜의 소리, 큰 지혜의 소리, 사자가 외치는 듯한 소리, 큰 사자가 외치는 듯한 소리, 천둥 소리, 큰 천둥 소리였다. 이렇게 말로 하기 어려운 소리를 내시니 사바세계와 타방국토에 있는 한량없이 많은 용 귀신들도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이를테면 사천왕천, 도리천, 수연마천, 도술타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방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등천, 무량정천, 변정천, 복센천, 보계천, 광가천, 엄식천, 무량엄식천, 엄식과 실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성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이수라천 내지 비상비비 상처천에 온갖 하는 용귀신의 무리들이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바다신, 강신, 냇물신, 물신, 산신, 땅신, 모신, 곡식신, 낮신, 밤신, 호공신, 하늘신, 음식신, 풀과 나무의 신 등도 모두 신들도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 모든 큰 기양들이 이른바 사나운 눈을 가진 기양, 피를 빨아먹는 기양, 전기를 빨아먹는 기양, 태화알을 먹는 기양, 병을 옮기는 기양, 독을 빨아들이는 기양, 마음이 자비로운 기양, 복을 주는 기양, 크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기양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법왕자 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여기 모인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들 그리고 하늘 용귀신들을 보는가? 지금 이 세계와 타방세계 및 이 국토에 타방국토에서 이와 같이 도리천법회에 참석한 이들의 숫자를 그대는 알겠는가? 문수사리보살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 신통력으로는 설령 천겁 동안을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 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르셨다. 내가 부처의 눈으로 보아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나니 이들은 모두 다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하고 있거나 미래에 제도할 대중들이며 또한 이미 성취시켰거나 지금 성취시키고 있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대중들이니라. 문수사리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소승성문이나 하늘용 등 팔부신중과 미래생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이오며 설령 받아들였다가도 곧 다시 비방하게 되는 일이 많을 것이나이다.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과거에 어떤 행을 하였고 어떤 언을 세웠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을 능히 성취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풀나무 숲뼈, 참나무, 대나무, 갈대와 산의 돌과 가는 티끌까지 갖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워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 하고 그 많은 항아에 모든 모래알 만큼의 세계가 있으며 그 숱한 세계 안에 먼지 하나를 한껏 붙이고
그 모든 겁동 안에 쌓인 먼지 수만큼의 겁이 있다 하더라도 지장보살이 십지의 과일을 얻은 이래 교화한 자의 숫자는 위에서 비유하여 말한 숫자보다 1000배나 많으리라. 그러니 성문이나 벽집을 지휘해 있던 동안 교화한 이들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문수살이여 지장보살의 신통력과 서원을 생각하려 생각할 수도 없으니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형상을 흙으로 빚어칠하는 것이면 이러한 사람은 마땅히 백번의 도리처에 태어나며 오랫동안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문수살이여 이 지장보살 마하살은 지는 세상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랜 겁전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느니라. 그때 세상에는 사자분신 구족만행열애라는 명호를 가지신 부처님이 계셨는데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1000가지 복으로 장엄되었음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서원을 세워 수행하셨기에 이러한 훌륭한 상을 얻으셨나이까. 이에 사자분신 구족만행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르셨다. 이와 같이 원망구족하게 꾸며진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문수살이여 그때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서원을 세우기를 저는 미래세가 다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 죄업으로 인해 괴로움을 받는 육도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 모두 해탈시키고 나서 비로소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억 나유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동안 지정은 아직도 보살행을 닦고 있느니라.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지 겁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를 각화정자 재앙열애를 하셨으며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지겁이었다.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형상을 따르는 시대에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는데 그는 과거의 생에 깊고 두터운 복을 심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어느 곳을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모든 하늘이 그를 지켜주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삿된 것을 믿고 항상 불법성 삼보를 없이 여겼으므로 그 딸은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어머니에게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내지 않았고 오래지 않은 목숨이 다해 곧 그의 혼신이 무간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 때 인간을 믿지 않고 악업을 일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에 따라 악도에 떨어졌음을 알고 집을 팔아 좋은 향과 꽃 등 모든 공양을 올린 물건을 구하러 가지고 그전 부처님의 탑에 있는 절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전원에 모셔져 있는 매우 장업하고 원망구족한 각화정자 제왕렬의 불상을 보고 더욱 우러러 예배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라 지혜를 두루가 주셨으니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라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부처님을 뵙고 여쭈면 어머니가 가신 곳을 반드시 알려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오래도록 울면서 기도하였다. 그때 오려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고 있는 바라문의 딸이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그대 어머니가 한 것을 알려주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다렸다. 어떠한 신묘한 덕을 갖추신 분이시기에 저의 근심을 덕으로 풀어주시옵니까? 저는 어머니를 잃은 뒤 밤낮으로 생각하였사오나 어머니가 가신 곳을 물을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다시 바라문의 딸에게 이런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대가 정성을 다하여 우러러 절하는 과거의 각화정자 재원열이니라. 그대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의 배나 더하기 때문에 와서 이러되니라. 이 소리를 듣고 바라문의 딸은 감격하여 몸부림치다 팔다리가 성한데 없이 모두 다쳐 쓰러지자 좌우에 있던 이들이 부축하고 돌보아주어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공중을 향하여 다시 사려했다.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인자하신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 곧 죽을 것만 같나이다. 그때 각화정자 재앙녀르께서 바라문의 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단정히 앉아 나의 명으로 생각하라. 그래야만 곧 그대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곧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단정히 앉아 어머니를 떠올리며 각화정자 재앙률의 명호를 생각하였다. 그대로 하루낮과 하루밤이 지나자 호련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그 바닷물은 펄펄 끓고 있었다. 주위에는 몸이 새로 든 여러 사나운 짐승들이 바다 위로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나운 짐승들이 바닷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남녀들을 다투어잡아 뜯어먹는 것이었다. 또 보니 야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은 가지가지여서 손과 발은 물론 머리였는데 여럿이며 어금니가 입 밖으로 삐져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고리 같았다. 이들은 모든 죄인들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고 또 스스로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 데서로 묶어놓았다. 그 고통받는 형상이 천만가지인지라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바라문의 딸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원력으로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독한 마음을 없애주는 무덕갱이 있었다. 그는 머리를 조아리고 바라문의 딸이 거룩한 여인을 경건히 맞으면서 말하였다. 장하십니다. 보살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이곳 가지고 오셨습니까? 거룩한 여인이 개양에게 물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도개양이 대답하였다. 여기는 대철이선 서쪽의 첫 번째 바다입니다. 거룩한 여인이 다시 물었다.
천리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무도께양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거룩한 여인이 다시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곳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은 부처님의 위신역이나 옥역으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이 다시 물었다. 이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끓어오르며 많고 많은 저 사람은 어떤 죄인이며 저 많은 사람 짐승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도께양이 대답하였다. 이것은 연부지에서 악한 짓을 하다 죽은 중생이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었구나. 살아있을 때 착한 인연을 지은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본래 지은 악업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자연히 이 바다를 번져 건너게 됩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요순을 지나면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여기에 배가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다시 그 배가 됩니다. 그 세 바다에서의 고통은 뭔가 말까 의지로 지은 악업 때문에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의 바다라 합니다. 거룩한 여인이 또 무도께양에게 물었다.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저 세 바다 속이 큰 지옥이며 그 지옥에 수가 100천이나 있는데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큰 지옥이 18이고 다음이 500이 있고 또 그 다음이 1000백이 있는 바 그 지독한 고초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이 무도께양에게 또다시 물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겠습니까? 무도께양이 다시 물었다. 보살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릇된 소변으로 산보를 비방하고 읊조렸으며 설령 잠깐 믿다가도 또 금방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다시 태어난 곳을 알 수 없겠습니까? 무도께양이 물었다. 보살의 어머니의 성씨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여인이 대답하였다. 저의 부모는 모두 바라문 종족으로 아버지 이름은 시라성견이요 어머니 이름은 열재림입니다. 무도께양이 합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거룩한 여인에게 말하였다. 원컨대 부사께서는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죄인이었던 열재리는 천상에 태어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효순한 자신이 있어 어머니를 위하여 각화정자 재앙열에 탑이 있는 절에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은 공덕으로 보살의 어머니뿐 아니라 그날 이물간지옥에 있는 죄인들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나 편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무도께양은 합장하며 올라왔다. 바라문에 따른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와 이 일을 깨닫고 곧 각화정자 재앙열에 탑사에 모신 불상 앞에 나아가 크고 넓은 성원을 세웠다. 바라옵건대 저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이 있으며 마땅히 널리 방편을 써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귀양의 무동은 지금의 제수보살이고 바라문에 따른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온 바라만이 다니 사바가 그때 백천만억에 이루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이 한량없는 아승리 세계에 있는 모든 지옥에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애의 위신예로 각 강렬을 자기가 가장 500일에서 벗어나 천만억 나요탈수의 무리들이 모두 함께 향과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이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로 인하여 영원토록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며 머나먼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나고 죽는 물결에 빠져 육도를 쉴 새 없이 헤매면서 잠시도 쉴 틈 없이 가진 고초를 받다가 지장보살의 넓고 큰 자비와 깊은 사원의 힘으로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이들은 도리천공에 이르러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애를 우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존께서 금빛발을 펴시어 백천만억에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이 한량없는 아승리 세계의 모든 화신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이르셨다. 내가 우타각세에서 이와 같이 억세고 고친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삭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중 19데 하나들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으므로 내가 또한 백천만억으로 분신을 나타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나니 근기가 뛰어난 이는 법을 들으면 곧 믿고 받아들이며 좋은 값으로 받고 있는 자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하고 어둡고 둔한 이는 오래도록 교화를 거치면 비로소 돌아오며 업이 무거운 이는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듯 중생의 무리는 각기 차이가 있어 그들을 모두 제도하여 해탈시키기 위해 다양한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느니라. 때로는 남자 여자의 몸을 나타내고 때로는 하늘용 귀신의 몸을 나타내고 산숲 내강 못새 우물의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모두 제도하게 하여 해탈하게 하느니라. 또한 재석, 범왕, 졸림왕의 몸 거사, 구강, 재상, 관석의 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 내지는 성문하라 벽지불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느니 단지 부처의 몸으로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니라. 내가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애써서 이처럼 교화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친 죄지와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느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아직도 제도하지 못한 중생들이 죄업의 갑으로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공에서 간절히 부축한 것을 생각하고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영원히 여의어 해탈케 하여 부처님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하라. 그때 모든 세계에서 모인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다시 한 몸으로 되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머한 일겁 전으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을 얻어 갖추었나니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강화의 모래와 같이 많은 세계에 들어와서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나트고 한 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지도하여 삼복계 계하게 하며 영원히 나고 죽음의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가운데 털옥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먼지 한 티끌,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여 제도하고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셔 바라옵 건대 후세하 겁중생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세 번 부처님께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 지장부사를 찬탄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라. 그대는 능히 아득하고 먼 옛겁으로부터 세운 큰 서원을 성취하고 장차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례에 곧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공경에 합장하고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시여 연부제 중생이 짓는 갖가지 업과 그에 따라 받는 값은 어떠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천만생의 모든 국토에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과 벽지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듯 지옥의 제보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